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6일 연중 제11주일입니다. 오늘은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희망으로 가꾸어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오늘 마르코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주님께서는 군중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하지만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교회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또 하느님 나라를 크게 드러내고 있죠. 교회에서 겨자씨 비유를 읽을 때 사람들은 식물, 이 겨자씨 식물에 막연한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그죠? 우리가 회 먹을 때 겨자 찍어 먹고요. 그죠? 또 서양에서도 저녁 식탁에 겨자 이렇게 먹는 소스로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즉 신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서 뿌려지면 말이죠. 씨가 뿌려지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는다는 거죠. 그 뻗어서 뭐 할까요?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다. 하늘의 새라는 것은 하늘 날아다니는 새들뿐만 아니라 그 그늘 밑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쉬는 거 아니겠어요?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근처 해미읍성은 한 600년 됐나요? 그렇게 보존되어 있지만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성벽과 성 흔적밖에 안 남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풀들은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성벽은 사라지지만 성벽 안에 씨앗 많은 풀들은 존재한다. 한 관광객이 피라미드에 모은 작은 꽃다발을 에집트에서 가져왔대. 겨자씨. 그만큼 오랫동안 피라미드랑 같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죠. 예수님도 평생에 작은 씨, 겨자씨를 뿌렸던 예수님의 모습은 12제자의 작은 씨로 시작해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오늘 6월 16일 날 태안성당이 예비자 교리가 새롭게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얘기하죠. 정말 작은 씨라고 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이 그 안에 생명력이. 교회 역사도 놓고 보면은요, 로마 제국이 전성기일 때, 엄청나게 클 때, 유대인, 시골뜨기 유대인 어부들이 함께 스스로 세운 최초의 교회가 작은 겨자씨 교회였어요. 겨자씨 교회. 베드로가 이끄는 이런 소그룹의 어떤 그 피라미드 위에 작은 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죠. 교우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이러한 지금도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국제적, 문화적, 정치 세력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소그룹이 어떻게 그 거대한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있겠고, 오늘날에도 이 작은 동네마다 있는 군마다 있는 이 성당 하나가 그렇게 엄청난 세력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도요, 바로 우리는 많이 그 역사 안에서 겨자씨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통 종교와 비교할 때도 그 시대의 철학은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비판해 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겨자씨와 같은 이러한 복음적 생각이 새로운 신개념의 정화라고 하는
큰 어떤 이점을 가져온 것은 분명합니다. 철학의 신도 아니고요.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신도 아니고 구약의 신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파스카의 하느님이시지만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각자 모든 믿는 이들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보편적 가치의 공동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순수 신의 관념이 특정한 진리를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시라는 겨자씨가 예수님은 작은 자였지만 엄청나게 커지는 하느님의 이 구원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을 결국에는 가르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등장한 것입니다. 오리게네스가 쓴 이교도 철학자 첼수스에게 그들은 로마 관리인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느님이 특정한 유대인인 이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의 한 명의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스꽝처럼 여겼던 거예요. 박식간 철학자에게 이런 운동은 아주 유치해 보였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작은 꽃은요, 폐허가 된 피라미드를 무너뜨린 거예요. 작은 꽃들이 성과 벽을 사라진다 하더라도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씨앗은요, 로마 제국이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을 그 그늘에 앉히는 큰 나무로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 황제조차도 나중에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라는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관식을 받는 그런 왕이라는 황제는 칭호를 통해 큰 영광을 느꼈잖아요. 대관식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비슷한 진화가 역사 전반에 걸쳐서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부들은 세상의 상황이 어떠한 승리주의적 사고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3일에 유리겐 몰트만이라는 개신교 신학자, 대단히 유명한 20세기의 신학자께서 돌아가셨어요. 1926년생이니까 98세가 될 겁니다. 희망의 신학을 전개하셨고 그분은 한국에도 자주 오셨는데 한국교회의 걱정을 그분도 몇 차례 했죠. 많은 한국교회 역동성을 칭찬도 했지만 몇 가지를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성장주의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주의. 넓고 많고 크게. 그게 과연 복음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물질주의, 개인주의, 또 세속주의, 이런 측면들을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작은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교회는 주로 성인들로 구성된 사람들로 증거되어 왔죠. 성인들은 그러한 겨자씨의 삶을 산 분들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그들의 이미지와 또 많은 예술 작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점에서 무신론자들은요, 적어도 주요 그리스도교 성인들의 이름을 모르면 예수를 연구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은 예술 작품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날 베네딕토 분도 성인은요, 유럽 수호 성인으로 존경받아요. 그분은 수비아코라고 하는 로마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진 그 동굴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수도 생활을 시작했죠. 유럽의 수도 생활. 그리고 현재는 많은 베네딕토 수도원의 지원을 받는 유럽 학교의 창시자가 됐죠. 작은 동굴에서의 모습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유럽 학교의 창시자로서의 베네딕토. 오늘 겨자씨가 커진 것처럼요. 또 프란치스코는 더 나은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프란치스코는 아버지로부터 도망쳐야 했고 그냥 거지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을 깨달은 도시에서 가난을 전파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우리 몽골에서 사목으로 20년 동안 했다가 작년에 돌아가신 김상현 스테파는 신부님도 몽골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는 더욱더 몽골인으로 살기 위해서 시골로 들어가서 게르 속에 살면서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이 겨자씨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김성현 신부님의 겨자씨 같은 삶이 몽골 교회의 베네딕토 성인이라든가 또 프란치스코 성인과 같은 삶으로 분명히 부풀어질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깃들인다. 그늘에서 깃들인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 프란치스코를 존경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보헤미아의 부유한 왕 성 아그네스의 딸에게서도 프란치스코는 존경을 받았고 그 성 아니스는 성녀 클라라와 함께 최초의 클라라 수도원을 창설해서 수도 생활을 살아간 분이죠. 이렇게 교회에 살아있는 씨앗이 승리를 한다면 무슨 비슷한 일들이 개인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겨자씨를 통해서 한 것이죠. 우리 행동 중 일부는 죽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른 행동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겨자씨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6.25 때라든가 유럽의 2차, 1차 세계대전 때 이러한 비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겨자씨와 같은, 즉 선행은 살아있는 씨앗과 같은 삶을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본당 신부님들의 이러한 겨자씨 같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은 정말로 예술가들이 체험했던 것들, 다시 말하면 예술가들은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항상 훌륭한 영감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하고 또 짧은 시간 안에서라도 어떤 영감이 오를 때 그것은 바로 그 신성한 영감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술가들은 영감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가 없죠. 저도 강론할 때 맨날 이렇게 강론을 깊고 또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그 모습을 하면서 예술가들의 영감, 또 저도 이 복음 말씀을 준비하고 강론하는 그 영감은 작게라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겨자씨는 바로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그런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프란시스 보르자라고 하는 스페인 총독이 있었거든요. 그의 마음은 항상 나라 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었어요. 근데 국왕, 왕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장례를 얼른 치르려고 장례식에 참석하기에 막 앞당겨 갔죠. 그때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신의 어려움도 있어서요. 얼른 달려갔죠. 그리고 그 현장을 가서 장례식을 봤는데 돌아가신 왕비의 모습을 보고 왕비가 살아있을 때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독에게 단 하나의 짧은 생각만 떠올랐어요.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방식일까? 하고 성찰과 반성을 하면서 짧은 감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직위와 장래가 촉망되는 직업을 버려버렸어요. 허무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새로운 예수회 조직의 성직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바로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었고 오늘 복음에서 그 총독 마음에 겨자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자라서 큰 풀이 됐고 가지가 돼서 하늘의 새들이 기들일 수 있는 예수의 수사가 된 겁니다. 하느님에서 온 그의 생각, 다른 많은 관심을 능가하는 살아있는 생각이었죠. 우리도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악과 역경과 혼란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것은 오직 선만이 항상 살아있는 것이고 그 선이 겨자씨 속에 있는 생명의 선이 성장하고 생명이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 축복드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하고 또 좋은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